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혹은 많은 노래와 가요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없는 그 사랑.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그럼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하는 많은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그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와 자신의 가진 그 기프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섬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로마서 12장에 각 은사들을 나열을 하면서 다시 이 9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강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요, 강한 우리의 능력의 무기요,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늘 붙들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에는 지금 12가지를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그 참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서 정말 거짓이 아닌 참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은 동사구나,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열매로 거두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오늘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고 어떤 부분들이 약한 모습으로 묵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특별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거짓이 없는 사랑의 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거짓된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또 내 이웃을 향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도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아마 여인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는가라고 물으면 아마 자녀들에 대한 이름을 자녀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말하니까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니? 내가 어미니까, 내가 엄마니까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렇게 하면 낭떠러리에 떨어진다. 망한다. 라고 함부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거짓된 사랑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사랑의 행동을,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박해자 또 원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썼던 그 고린도에서의 그의 그 사건을 보면은 그는 바로 그 전에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2년간을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응감실 그 우상에 대한 그 믿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 우상 모형이 장사가 안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다 달려들 때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밤에 도망쳐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는 그 사건이 바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그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박해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 이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에베소 지방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율법을 행하고 이루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15절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좀 쉽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보듬고 하는 그런 우리 상황들을 봅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사람, 정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 혹은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사실 사업에 대박이 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괜히 마음에 찔리는 것은 우리 안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의 민족성이,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의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들었는데요. 그 자매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까지 굉장히 큐티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언니가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그런 전화를 받은 후에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매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상대적 빈곤감도 있고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남이 즐거워할 때,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언니도 동생도 이런데 이웃 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그 가짜 사랑을 보이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혹시 이런 거짓된 사랑이 없는지, 혹은 내 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21절에 사도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악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그 유혹과 능력에 매번 우리의 본능에, 본성에 지지 말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그래서 참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안에 거짓 사랑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조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악을 이기고 선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